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삶의 모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매우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육신이 지쳐버린 엘리야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마음속 깊이 외로워하고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된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 장면을 보시면 천사가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발로 엘리야의 엉덩이를 툭툭 걷어차면서 또한 장난기를 부리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위로해 준 것입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어서 일어나 먹으렴 하고 엘리야의 몸을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엘리야를 깨우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야가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몹시도 지쳐 강야 한가운데, 그것도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잠들었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밥상이 엘리야의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친 영혼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몹시도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으로 쓰러져 버린 엘리야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더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다시 넘어지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누구나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쳐서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를 위해 떡과 물을 친히 준비하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도 신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또다시 남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야말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왜 신기한 장면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을 성경 가운데서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마치 어린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던 아이들이 술래가 되어 숨어있는 다른 아이를 찾지 못할 때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외쳤던 것처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지 못해서 그를 찾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가 왜 숨어 있는지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성을 갖고 물어보신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은 전부 특별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뒤에는 듣는 이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와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답을 몰라서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영적 상황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셨고, 그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그의 영적 상태와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질문 형태로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너 그거 왜 구하니? 그거 너한테 왜 필요하니?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의도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잘못된 동기와 탐심을 질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사역 현장을 떠나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질투하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질투란 어떤 감정입니까?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느껴지는 시기심,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질투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마치 마음속에 강한 질투가 일어나듯이 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왜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가 하고 질투하고 또 질투했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감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나름대로 호렙산까지 도망쳐온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화도 나고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화가 난 이유는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줄로 생각하고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래 이제 그때가 되었지 드디어 이 땅에도 변화가 찾아오겠구나 하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냉담하고 차가웠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 여왕이 앞서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하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서 엘리야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현실에 대한 억울함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야처럼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은 한 발짝도 앞서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나만 나아질 기미가 없고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속에서부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그의 삶이 자신이 계획해온 계획처럼 되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사역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명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남보다 열심히 유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이러이러해야 하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이러이러하게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남들에 비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비록 지금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원망 섞인 기도를 잠잠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동굴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동굴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나실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겠습니까? 이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진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큰 현상을 사모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밀하고 고요한 공간에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불이 지난 후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음성 없는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소리,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참 적절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파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부를 때처럼 누구야 하고 들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엘리야에게 답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이 2번 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번을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주님의 임재,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제와 고정관념을 깨어졌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냐? 라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서 물어보신 질문을 또다시 물어보신 이유는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영적 탈진과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엘리야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가뭄 중에 하늘에서 비를 내릴 만큼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 읽기와 듣는 것에 참된 유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111 성경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읽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볼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는가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응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먹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